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ව අස්ස සති. 제7장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볼까요? 1번 477페이지예요. 부정한 것 다음에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을 설했다. 거듭 이러면 뿌나 빨리 하라는 거죠. 이게 거듭이라는 얘기예요. 일어났기 때문에 마음 챙김, 쌓기 이 바로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빨리어는 아누쌓기예요. 아누쌓기라는 말이 계속해서 생각한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래요. 계속해서 쌓기를 둔다 이렇게 하고 똑같죠, 그죠? 근데 그 쌓기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우리말을 번역을 생각함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냐면 실제를 관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쌓기는 우리가 수행할 때 배우는 쌓기는 뭘 관찰해요? 개념이 아니라 실제를 보는 거기 때문에 마음 챙긴다 또는 알아차린다 다양한 번역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말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생각함이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 한자로는 수관 이렇게 돼요. 번역합니다. 혹은 일어나야 할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바른 믿음으로 출간 선남자에게 어울리는 마음 챙김이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이제 계속 생각한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제 그 10가지가 뭔지, 그죠? 계속해서 생각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10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7장에서는 6가지가 됩니다. 6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1번, 부처님에 대해서 일어난 계속해서 생각함이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부처님의 공덕을 대상으로 한 마음 챙김의 도움이 된다. 2번, 법에 대해서 일어난 계속해서 생각함이 법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잘 설해졌음 등의 법의 공덕을 대상으로 한 마음 챙김에 도움이 된다. 승가에 대해서 3번, 일어난 계속해서 생각함이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좋은 길에 들어섬 등의 승가 공덕을 대상으로 한 마음 챙김에 도움이 된다. 4번, 개에 대해서 일어난 계속해서 생각함이 개를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부서지지 않은 등의 개의 공덕을 대상으로 한 마음 챙김의 도움이 된다. 5번 478페이지 보시에 대해서 일어난 계속해서 생각함이 보시를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너그러이 보시함 등의 공덕을 대상으로 한 마음 챙김의 도움이 된다. 6번 신들에 대해서 일어난 계속해서 생각함이 신들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신들을 증명의 자리에 두고 자기의 신심 등의 덕을 대상으로 한 마음 챙김에 도움이 된다. 7번 죽음에 대해서 일어난 계속해서 생각함이 죽음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생명 기능이 끊어짐을 대상으로 한 마음 챙김에 도움이 된다. 8번 머리카락 등으로 분류된 물질적인 몸에 속하기 때문에 몸에 대한 계속해서 생각함. 지금 이제 밑에 먼저 설명이 나와요. 혹은 몸에 갔기 때문에 몸에 대한이다. 그것은 몸에 대한 것이고 또 그것은 마음챙이기 때문에 몸에 대한 마음챙입니다. 그러므로 까야 가타 쌓기라 말할만 하지만 가타라고 단음으로 만들지 않고 장으로 취하여 가타로 발음하여 까야 가타 쌓기라고 했다. 머리카락 등 몸의 각 부분의 표상을 대상으로 한 마음 챙김의 동의어이다. 이 까야 가타 쌓기라는 숫자가 있어요. 경이 있어요. 그죠? 맞지만 이까야
119번째 경. 나중에 여러분 맞지마니까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9번 들숨날숨에 대해서 일어난 계속해서 생각하니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깁니다. 이것도 경이 있죠. 들숨날숨도. 맞지마니까요. 118번째 경. 들숨과 날숨의 대상으로 표상을 대상으로 마음 챙김에 동의하다. 10번 고요함에 대해서 일어난 계속해서 생각함이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모든 괴로움이 고요하게 가라앉음을 대상으로 한 마음 챙김에 동의하다. 이제 10가지 타이틀을 이제 알았어요. 그죠? 그 10가지 타이틀 내용들을 이제 하나씩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 429페이지 1번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 한자로는 불수냥. 네, 간단하게 연불, 그렇죠? 연불이라면 연불이 뭔 내용인지 청정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2번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함 가운데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을 수행하기를 원하고 흔들림 없는 청정한 믿음을 가진 수행자는 적절한 거처에 조용히 혼자 머물면서 이런 이유로 그분 세중께서 여러분 이거 찬팅 하잖아요. 이디피소 바가와 아랑 삼마 삼부터 있죠? 들어봤죠? 네, 그 10가지 열의 십보가 여러분이 떠올리면서 불순양을 하는 대상이에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이디피소 바가와 아랑 삼마 삼부토 위자 자라나 삼파노 수가토 루카 위뚜 아누타로 우리사 담마 사라띠 사타데와 마누사나 또 그쵸 바가와띠 이렇게 그래서 그 10가지 부처님 네. 호칭들이잖아요. 그렇죠? 10가지 특별한 호칭들.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떠올리면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떠올리면 뭐가 돼요? 그게 연불전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하죠. 부처님, 그죠, 여러분. 그래서 빨리 하면 붓도라는 거. 이해되셨죠? 이런 이유로 그분 세종께서는 아라한이시냐다. 그렇죠? 네, 한자로는 응공이라고 번역했어요. 바르게 깨달으신 분, 정등각자, 정편지라고 번역했어요. 옛날에는요. 한자로. 3번 영지와 실천을 부족하신 분, 한자로는 명행족이라고 번역했어요. 4번 피아노 잘 가신 분, 선석, 그렇죠? 들어보셨죠? 5번 세상을 잘 아시는 분, 세간에, 그렇죠? 6번 가장 높으신 분, 부상사, 그 다음에 사람을 잘 길들이시는 분, 조어장보, 8번 신과 인간의 스승이신 선인사, 9번 부처님, 불, 한자로는 10번 세존, 바가와, 세존, 이게 바가와를 번역한 단어예요. 세존이시다라고 불세존의 덕을 계속해서 생각한다. 이해되셨죠? 근데 아란 한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아란이구나. 네, 그 아란에서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 의미를 어떻게 새겼는지 이제 그 상세한 설명들이 나와요. 3번 여기서 이것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방법이다. 그분 세종께서는 이런 이유로 아란이고 이런 이유로 완전히 깨달으신 분이고 중략 이런 이유로 세종이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와 같다는 말이다. 자, 이제 그 10가지 열의 십호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자, 열의 십호 중에 우리가 수행하면 부처님하고 같은 단어를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란이에요, 아란. 그렇죠? 아란. 한자로는 응공이라고 번역했어요. 자, 4번. 이 가운데 멀리 여겼기 때문에 2번.
적과 3번 박기사를 부숴버렸기 때문에 4번 필수품 등을 수용할 만하기 때문에 5번 비밀리에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분 스님께서는 아란이라고 계속해서 생각한다. 자, 그러니까 아란이라는 그 단어 뒷면에는 뭐가 있어요? 이 5가지. 멀리 여의었기 때문에 적, 박기사를 부수었기 때문에 필수품 등을 수용할 만하기 때문에 5번 비밀리에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네, 여러분 아란이 되면 이런 성품들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취했기 때문에. 아, 그러면 그 각각 5가지에 대해서 또 궁금하죠. 그렇죠? 네. 5번, 첫 번째 1번, 동그라미. 그분은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멀리, 아주 멀리 서 계시며, 도로서 잠재성형을 포함한 오염원들을 모두 부수었죠. 그렇죠? 이와 같이 멀리 여겼기 때문에 아란이다. 아란이라는 설명을 한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모든 오염원들을 다 부수신 분. 그분은 오염원들을 멀리 여겼고 그것을 거느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점들을 거느리지 않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아란이다. 자, 6번 동그라미 2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오염원이라는 적들을 도로써 죽여버렸다. 이와 같이 적들을 죽였기 때문에 아란이다. 네, 불선법들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탐욕 등으로 불리는 모든 적들을 주인께서는 통찰지의 칼로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역시 아란이다. 아란이라고 불려지려면 어때요? 불선법들을 모두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7번. 동그라미 3번. 윤회 박기가 있으니 그것은 무명과 존재에 대한 가래로 이루어진 박기통을 가졌고 공덕이 되는 행위 등의 박기살을 가졌고 늙음 죽음의 테두리를 가졌고 번뇌의 일어남으로 이루어진 차축에 깨어있고 3가지 존재의 수레에 묶여있고 무시이래로 회전해 왔다. 세존께서는 그것의 모든 박기살을 보리수 아래서 정진의 2발로 대토양에 굳건히 머무시면서 믿음의 손으로 업을 부수는 도구인 지혜의 도끼를 쥐고 부수셨다. 이와 같이 박기살을 부수었기 때문에 아란이다. 자, 8번 481페이지. 혹은 윤회의 박기는 그 시작이 알려지지 않은 윤회의 회전이라고들 한다. 무명은 뿌리이기 때문에 그것의 박기통이다. 늙음 죽음은 최후이기 때문에 테두리다. 나머지 10가지 조건 따라 생긴 법들은 무명이 뿌리이고 늙음 죽음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박기살이다. 지금 이 12가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12연계예요. 그렇죠? 네. 이 엄청 중요한 키워드가 많이 나와요.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성취하면 아란이에요. 자, 9번. 이 가운데 괴로움 등에 대해서 알지 못함이 무명이다. 아, 무명에 대한, 불교에서 무명, 아위자에 대한 정의가 이거예요. 그렇죠? 괴로움 등, 이러면 괴로움 등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성제. 그렇죠? 네, 괴로움 등, 등등등 뒤에 괴로움, 고집멸도 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성제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무명이에요. 그게 6개의 무명은 6개의 쌍카라들에게 조건이 된다. 3개의 무명은 3개의 쌍카라들에게 조건이 된다. 무색개의 무명은 무색개의 쌍카라들에게 조건이 된다. 무색개의 무명은 무색개의 쌍카라들에게 조건이 된다. 10번. 6개의 쌍카라들은 6개의 재생연결식에게 조건이 된다. 자꾸 어려운 만화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야. 그죠? 중에 조금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6대 쌍카라들은 6대 재생연결식의 조건입니다. 이 방법은 나머지에도 적용된다. 11번 6대 재생연결식은 6대 정신물질에게 조건이 된다. 자, 지금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자, 12연기를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무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나씩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6대, 색대, 무색대까지 다 설명하니까 어때요? 이어지지 않죠. 그죠? 네. 네. 12가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대 재생연결식은 6대 정신물질에게 조건이 된다. 그죠? 이게 여러분 뭐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인간으로 태어나려면 6개 재생연결식이 일어나고 그 6개 재생연결식에 의해서 어때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현생에 부모님 태에 드는 거예요. 그죠? 어머니의 태에 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면 정신과 물질이 생겨나는 거예요. 나마루빠라고 하는 거, 그렇죠? 네. 그걸 아주 간략하게 줄여서 이렇게 지금 재생연결식은 6개 정신물질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색계도 이와 같고 무색계에서도 정신에게만 조건이 된다. 여기서 우리 불교의 세계관에 대한 이해들이 없으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불교 배경 지식이 없으면 공부하다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이해가 잘 안 가고 갑자기 이상한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그걸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을 없이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불교는 어떻게 세계를 구성하고 있냐면 세계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6개라는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색계라는 세계가 있고 무색계라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를 6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인간보다 물질이 아주 미세한 물질을 갖고 있는 것을 색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존재가 있는데 그 어떤 존재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걸 무색계라고 해요. 네. 말로 하면은 무색계, 색계, 6개. 불교는 이렇게 세계가 세상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6개, 색계, 무색계. 요 세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윤회라고 해요. 윤회. 윤회. 뭐 하는 거야? 빙글빙글 돈다. 똑같은 코스를 빙글빙글 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각자 업 지은 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색계나 무색계를 못 가요. 왜냐면, 여러분, 오장애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왜냐면 색계, 무색계는 오장애를 극복하는 사람들, 수행자들만 가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어디 살아요? 6대. 네, 6대 살아. 그래서 여러분이 색계, 무색계를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수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선을 딱 보셔야 돼요. 네, 선. 그래서 사마디를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 그 선 알죠? 선정. 네, 사마디를 딱 보셔야 돼요. 공무견처, 신무견처, 무설처, 비비상처 수행을 딱 보신 분들만 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 밑에 분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 6개도 나눠요. 인간의 기준. 인간보다 아래쪽에 있는 존재들. 그죠? 그 다음에 인간보다 위에 있는 존재들.
네. 그래 이제 인간보다 위에 있는 요거를 육계에 있는 선상이라는 육계천이다. 이게 인간보다 아래에 있는 거 뭐예요? 우리랑 같이 가까이 사는 축생. 그렇죠? 축생.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아수라, 아기, 지옥. 그렇죠? 그래서 괴로움이 더 많은 겁니다. 여기는 왔다 갔다, 그렇죠? 괴로움도 겪고 즐거움도 겪고. 자, 그래서 여러분 수행은 스님 저는 수행은 잘 모르겠어요. 수행이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때요? 여기 태어나거나 여기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못하니까 여기는 못 가잖아요. 그럼 여기 태어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격에 다 설명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격을 그래서 읽어야 돼요. 네, 여기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네. 혹시 지게 여기 태어나려면 여기 중에서도 여기 태어나려면 모르면 못 간다니까. 네. 모르면 못 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요게 가는데 경에 어디 설명돼 있어요? 맞지만니까 설명돼 있어요. 부처님은 아주 세세하게 다 설명해놨어요. 여러분 경을 보셔야 돼. 자, 그러면 천상세계에 가고 싶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깨끗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청정한 믿음으로 불법승 삼부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플러스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 돼요? 개를 토대로 한 삼매를 성취할 수 있는 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삼기와 개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수행을 못하는 분들도 좋은 곳에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는 걸 부처님이 바라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는 못하겠다면 여기 최소한 여기나 여기는 가야 될까 하고요. 수행해서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선택지가 넓은 사람과 좁은 사람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재생명계식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6개, 그렇죠? 6개 쌍카라들이 일어나면서 자,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조금 전에 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육체. 그렇죠? 나마 룻바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육체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그렇죠? 나마 뭐예요? 네. 정신. 그렇죠? 네. 네. 우리 체를 썼으니까 의체. 마음의 몸. 그래서 네. 그런데 어때요? 이거 볼 수 있어요? 우리 보통 못 느끼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걸 못 느껴요. 느끼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6개 재생연결식 일어나면 바로 어떻게 돼요? 일로 바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거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못 느껴요. 그렇죠? 이 정신이 있다는 거는 이해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대부분 못 모르겠어요. 그렇죠? 정신을 잘 못 느껴요. 그런데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6개 우리 인간으로 태어날 때 7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생명하면 어때요? 우리 인간 생명 죽었다고 어떻게 불교에서 정의해요? 이 두 가지가 다 죽는 거예요. 그렇죠? 육체가 파괴됐거나, 그렇죠? 아니면 정신적으로 파괴되거나, 그렇죠? 근데 이 둘 중에 하나 중에 육체가 파괴되면 대부분은 죽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게 하드웨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요새는 이해하기 좀 쉬운 게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해요. 컴퓨터는 몸뚱어리, 그렇죠? 하드웨어. 이거는 소프트웨어.
그죠? 그 컴퓨터가 돌아가기엔 여러 그런 프로그램들, 그죠? 기계가 고장나면, 육체가 기계예요. 그죠? 기계가 고장나면 그 기계를 토대로 한 프로그램이 뭐 안 돌아가잖아요. 그죠? 있긴 있지만 파괴되죠. 그죠? 네. 그거 쓰는 거. 그거가 같이도 딱 하나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여러분이 고유함을 개발하냐면, 요거의 실체와 요거의 실체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른 거 아니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설명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네. 다양한 형태로 설명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육지에 살고 있는 신들은 어때요? 우리보다 몸이 거칠어요, 미세해요? 미세해요. 네. 미세하죠, 그렇죠? 자, 우리는 신들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은 못 봐요, 그렇죠? 아래 존재들은 위의 존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마음에 몸이 있죠, 그렇죠? 네. 네. 몸이 있는데 어때요? 훨씬 더 우리 인간보다 미세해요. 육계지만, 그죠? 훨씬 다리가 하나는 봅니다. 훨씬 더 미세해요. 육계 존재. 그래서 이 존재들도 어때요? 육계 존재니까 어때요? 먹어야지 알아요. 우리 인간은 몸을 통해서 음식을, 영양분을, 에너지를 흡수하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들은 어떻게 에너지를 흡수하냐면 거친 몸을 통해서 외부의 에너지를 흡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신에 놓치잖아요. 그렇죠? 네. 천신들, 육계 천신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먹는 게 여기는 거칠고 여기는 미세한 겁니다. 우리 인간보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뭐 어때요? 미세한 향기.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 지내면 뭐 한다나요? 네. 음식은 그대로 있는데 맛이 없대요. 그렇죠? 뭐 향기를 마셨다. 경이나 이런 설명을 보면 흡음을 한다 그러잖아요. 향을 들어 마신다. 그게 뭐냐면 미세한 에너지를 들어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더 미세한 에너지만 흡수해도 생존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흡수해서 어때요? 정신 에너지에 보충해 주는 거죠. 그렇죠? 육계는 계속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에. 이게 중심이에요. 물질이 중심이에요. 왜냐면 이게 중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계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거친 눈, 귀, 코, 혀, 몸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극이 오면 어때요?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눈에 빛이 온다 그러면 반응해야 돼요. 귀에 소리가 들린다 그럼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몸에 감촉이 온다 그럼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존재들도 어때요? 눈, 귀, 코, 혀, 몸이 다 있어요.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그 인드리아, 근이 다 있어요.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면. 자, 그러면 육계와 색계는 어떻게 해요? 육계보다 색계는 훨씬 더 미세한 존재예요. 그렇죠? 육계 천상보다도 훨씬 더 미세해요. 여기는 중심이 뭐예요? 거친 세계를 보도록 돼 있는 존재고, 여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미세한 존재예요. 여기도 자, 여기 신들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래서 여기 신들을 한테 보여주려면 어때요? 거친 몸을 만들어요. 이 천신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경에 읽으면 나와요. 그래서 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다 설명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경 읽어보면 곳곳에 이렇게 설명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는 우리는 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몸보다는 어때요? 에너지에 가까워요. 쉽게 얘기하면. 네, 훨씬 더. 에너지 쪽에 가까운 거예요.
형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눈, 귀, 코, 혀, 몸이라는 그 토대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만 있어요? 세 가지만, 세 가지. 스님이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뒤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해주는 거예요. 세 가지. 여기 다섯 가지. 그죠? 눈, 여섯 가지죠. 그죠? 여섯 가지, 여기 여섯 가지, 세 가지. 자, 마음까지 해서 여섯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어때요? 뭐만 있어요? 아. 여기도 몸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 게 여기도 색깔이 있어요. 이제 물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마음의 하나. 마음. 그 다음에 눈하고 귀. 자, 여기는 요거 세 개 플러스 또 뭐 있어요? 코, 혀, 몸. 이건 뭘 얘기하는 건 근을 얘기해요, 근. 자, 우리 코, 혀, 몸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냄새를 맡고, 맛보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형태는 있는데 근이 없다는 얘기예요. 코, 혀, 몸이 없나 이게 아니라 형태는 있어요. 그런데 그 근 작동하는 근의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 근이 없어요. 그래 근이 세 개만 있어요. 마음이라는 근, 그죠? 그다음에 눈 보는 거, 그다음에 듣는 거. 형태는 코는 있는데 냄새에 맡는 기능이 없어요. 혀가 입은 있는데 먹는 기능이.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음식을 섭취해요? 영양분을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 안 한다는 거죠, 그죠? 네. 뭐예요? 기쁨. 네. 우리도 하잖아요. 어떤 엄청 좋은 일이 있으면 어때요? 네, 배 안 고프잖아요. 너무 행복해. 그죠? 너무 행복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경험이 없는 분은 괴로운 거예요. 그죠? 네. 너무 기쁘면 마음에서 어떤 에너지들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요. 그러면 어때요? 허기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외부로부터 흡수를 안 하니까 어때요? 여기보다 훨씬 자유롭죠. 먹는 거에 우리는 종속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먹는 걸 외부로부터 안 하면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죠? 그죠? 그래서 마음하고 눈하고 귀만 근이 작동한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색계는 그나마 그래도 여기는 몸이 있어. 물질들이기 때문에. 색계, 욕계 이게 다 물질들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물질이 없어. 없어. 그래서 무색이잖아. 색이 없다. 그렇죠? 그럼 뭘로만 있어요? 마음의 에너지 상태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태어나면 여러분 수행해야 못해요. 왜 못해요? 마음이 왜 없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네. 눈, 귀가 없어서 보거나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부처님이 태어나도 부처님을 인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 읽어보면 부처님이 아이를 태어나셨을 때 인도의 그 형자가 친견해요. 그 다음에 좋아해요. 부처님이 되실 분이 태어났구나. 그 다음에 슬퍼해요. 왜? 자기가 죽은 뒤에 여기 태어나서 부처님을 볼 수가 없구나. 네, 무색게 태어나겠다. 왜 그러냐면 눈도 없고 볼 수 있는 근이 없고 귀 들을 수 있는 근이 없으니까 어때요? 보고 들어야지 수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보니까 어때요? 수행 못해요. 오랜 세월 동안 부처님이 계속 많은 부처님이 태어나더라도 무색계에 있는 존재들은 외부 대상을 인지 안 하기 때문에 수행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태어난 게 마냥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수명은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그죠? 8만 대가는 일곱도 엄청나게 긴 건데 8만 대가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 아, 그러면 여봐요. 여기는 의식으로만 존재, 에너지, 의식의 에너지로만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근이 있죠, 그렇죠? 외부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할 수 있는. 여기는 더 많은 대상을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더 이렇게 거칠죠, 그렇죠? 자. 두 가지 다 갖고 있는 게 인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로부터 우리는 괴로움을 계속 당하죠, 그렇죠? 몸이 아파도 괴로움 당하고, 더워도 괴로움 당하고, 추워도 괴로움 당하고. 여러분 몸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괴롭고, 병들어서 괴롭고, 늙어서 괴롭고, 죽어서 괴롭고, 그렇죠? 이거는 조건지어졌기 때문에 몸이라는 게. 네. 여러분이 욕계 태어나는 재생연결식으로 나는 요번에 인간으로 태어날 거야 하는 그 마음이 발현됐기 때문에 어때요? 요걸 갖는 거죠, 두 가지를. 가졌으니까 어때요? 가져서 좋지만 가졌기 때문에 그 조건에 조건져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렇죠? 인간으로 조건져져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만약 강아지로 태어났어요. 그래. 인간이 겪는 희노애락을 안 겪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인간으로 태어나는 인간으로서의 희노애락을 겪어야 돼요. 이게 조건진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몸은 계속 어때요? 변하고 파괴돼요.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글자가 되면. 이걸 안 받아들이면 여러분 수행해도 늘 괴로워요. 그러면 그게 견해예요. 그죠? 아, 스님, 요새 과학이 얼마나 개발됐는데요. 죽을 때까지 안 아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거나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앞으로 과학이 개발되면 얼마나 더 오래 살지 몰라요. 그렇죠? 이게 견해잖아요. 그렇죠? 자기도 모르게 갖게 되는 견해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변이라는 견해를 갖게 되면 어때요? 육체에서 생기는 견해, 괴로움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육체는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파괴되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육체를 갖는 순간부터 어디로 달려가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걸 받아들이세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면 어때요? 어떻게든 그것으로부터 오지마! 가려면 너? 그렇죠? 이러잖아요. 그걸 괴롭 당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적절히 살다가 죽는다. 죽을 때 어때요? 여기에서 죽느냐, 요걸로 죽느냐. 그렇죠? 여러분, 요걸로 죽으면 어때요? 아이, 천수를 누렸네. 이러는 거죠. 그렇죠? 요수명이 거의 다 자기 수명 받은 들, 100에 받은 만큼 거의 다 죽으면 천수를 누리셨네.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100을 받았는데 한 30, 40 쓰다가 빡! 죽으면 어때요? 네, 파괴업을 만났네.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가지로 의식이 죽느냐, 몸이 죽느냐. 그렇죠? 몸이 죽은 거는 불교에서 중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마음이 죽었나 안 죽었나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몸이 고장났어. 그래가지고 말을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여기는 못 써. 여기 살아있어. 그럼 어때요? 의식이 있어. 그럼 어때요?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네, 불교의 관점은 살아있는 거예요. 존재가. 그렇죠? 근데 이거 반응이 없어. 그런데 여기 몸은 살아있어. 그럼 어때요? 사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그렇죠? 반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불교의 관점, 마음은 중요한데 마음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생명근이라고 우리 공부하잖아요. 그죠? 몸의 생명력, 마음의 생명력. 이렇게 하면 훨씬 좀 낫죠. 근데 우리 이게 딱 이렇게 되면 이게 딱 하나로 되니까 어때요? 우리 이제 하나인지 둘인지 거의 구분 못하는 거죠. 그죠? 몸이 마음인지, 마음이 몸인지, 그죠? 구분 거의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가 돼서 죽을 때까지 분리가 안 되잖아요.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분리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6가지, 여기 6가지, 6가지, 여기는 3가지 작동되고 여기는 하나, 마음만. 네. 몸으로 외부 정보를 보거나 정보를 흡수하거나 하는 통로가 자체가 없는 거죠. 몸이라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 마음들이 형성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형성돼 있어야지 다음 세계가 발현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6개만 잔뜩 있어. 6개 마음만. 그럼 어때요? 3개, 3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원인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못 가냐면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3개는 무색개 가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요? 3개나 무색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지 여기 그 마음이 운 좋게 발현돼서 여기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운 좋게 발현돼서. 근데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만 생각해도 갈 수가 없는 거죠. 네. 왜냐하면 불교는 그 마음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것이 발현돼서 존재로 태어나게끔 프로그램 된다고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6대 중에서도 호불호가 있죠. 그렇죠? 좋아하는 쪽과 싫어하는 쪽. 그런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쪽 가고 싶어 그러면 어때요? 확률 게임이야. 확률 게임. 그렇죠? 어느 게 발현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발현시키도록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넣을수록 어때요? 발현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힘이 센 자가 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대통령 선거하면 만약에 2팀이 있어. 그러면 어때요? 2팀에서 가장 센 1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양쪽에서 1등끼리 붙는 거야. 그렇죠? 내가 세냐, 네가 세냐. 그렇죠? 그래서 센 쪽으로 가는 거죠. 1번 팀에 힘이 세다 그래, 1번 팀이. 근데 아니야, 2번 팀이 더 세다 그래, 2번 팀. 그렇죠? 네. 여러분의 안에 마음에는 엄청난 여러 가지 다음 존재로 태어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숨이 끊어지는 그 행복의 순간에 하나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장착되어 있어. 그죠? 네. 영원히 살고 싶은 분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 영원히 살게끔 프로그램 돼 있는 거구나. 영원히 사는 것 때문에 고민 안 하죠. 대신 뭘 고민해야 돼요? 좋은 곳에서 가서 영원히 살 것이냐, 안 좋은 곳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이냐. 이걸 고민해야 되죠. 그렇죠? 불교는 그것을 그래서 행위의 결과라고 해요. 그 행위가 씨앗을 만들고 그 씨앗이 다시 행위의 결과로 발현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부처님 제자들한테는 선처에 태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 뭐예요?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그렇죠? 왜? 그게 씨앗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씨앗을 안 만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몸으로 활동하면 몸으로 활동한 기억이 생기죠. 일상적인 기억은 대부분 사라지지만 만약에 누군가하고 큰 충돌을 했어. 그럼 어때요? 마음의 기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말로써 엄청나게 즐거운 말을 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괴로운 말을 하면 기억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렇죠? 일상적인 말은 다 잊어버리지만 아주 강렬하게 만들어진 씨앗을 만들어집니다. 그 과학자들이 요새 사람이 잠잘 때 뭐 하는지 탐구해서 이제 알아냈잖아요. 그렇죠? 일상적인 거 다 지우고 뭐가 남아요? 그날 제일 중요한 기억만 몇 가지만 저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안 해. 무슨 그런 말이 있어. 그런데 잠잘 때 그거 한대잖아요. 그렇죠? 네, 법이 저장되는 거죠. 이런 과거의 일이 갑자기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까먹기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떠오르잖아요. 예,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억. 그래서 여러분 그럼 어때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좋은 행위를 많이 하면 좋은 확률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100이에요. 근데 1%만 있어. 이거 좋은 걸로 하든 나쁜 걸로 하든 여러분 선택하면 돼. 그래서 1%만 좋거나 1%만 나쁘면 나머지 99%는 다른 거예요. 반대죠. 그렇죠? 야,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99%가 착한 일이고 1%만 나쁜 일이야.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태어날 때 어떤 것으로 태어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렇죠?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어느 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이걸 순서대로 딱 알고 있으면 걱정 안 하고 죽을 때 편안하게 죽을 수 있어요. 왜? 내가 다음에 뭐로 태어나는지 정확하게 자신을 이해하고 죽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어때요? 모르면. 다음에 뭘로 태어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어때요? 죽을 때 되면 사람들이 보통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왜? 어떻게 될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해봐. 아, 내가 그래서 좋은 일을 저축을 많이 한 사람 어때요? 죽을 때 다리 쭉 펴고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맞은 사람은 다리를 쭉 펴고 자고 때린 사람은 그렇죠? 긴장하고 자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한 사람 맞았으니까 나는 그냥 맞으면 업으로 현재 맞은 걸 아픈 걸로 끝이야. 그런데 나쁜 기억은 없죠. 때린 사람 어때요? 때리려고 해도 폭행하는 마음을 갖잖아요. 폭력이라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렇죠? 자기 안에 업으면 안 되죠. 그래서 몸으로, 말로, 생각으로 어떤 업을 짓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수없이 생기죠. 하루에도 12번만 생겨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5만 가지 마음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그것들을 여러분이 다룰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게 수행이에요. 수행이가 방석에 앉아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일어나는 마음 중에 아래로 내려가는 마음은 차단하고 위로 올라가는 마음은 진정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고요한 마음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확실히 보게 되면 어때요? 이런 행위는 마음에 안 좋은 정보를 축적하는구나. 그게 일어날 때 나를 괴롭히는구나. 어떤 마음을 일으키니까 마음이 편안하구나. 다음에 좋구나. 그걸 보게 해주기 위해서 수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이해된 사람은 어때요? 일상에서 계속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자, 12번. 6개의 정신물질은 6개의 6감각장소에게 조건이 된다. 그죠?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마음. 그죠? 네. 그래서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 이게 6가지가 육근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개의 정신물질은 3개의 가로 열고 눈과 귀와 만우 가로 닫고 3가지 감각장소에게 조건이 된다. 그렇죠? 6개는 6가지였는데 3개로 가니까 어때요? 눈과 귀와 만우만 3가지가 있고 다른 건 없다. 그런데 형태는 있는데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무색계의 정신은 무색계의 만호의 하나의 감각장소의 조건이 된다. 네, 그리고 그림과 다 설명된 거죠. 그렇죠? 네. 13번 482페이지 6개 6감각장소는 6개 6가지 감각 접촉에게 조건이 된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2연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죠? 지금 막 읽다 보면 자기가 뭐 하는지 잊어버려요. 그죠? 12연기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6개 6감각장소는 6개 6가지 감각 접촉에게 조건이 된다. 3개의 3가지 감각 장소는 3개의 3가지 감각 접촉에게 조건이 된다. 무색계의 하나의 감각 장소는 무색계의 하나의 감각 접촉에게 조건이 된다. 자, 14번 6개 6가지 감각 접촉은 6개 6가지 느낌에게 조건이 된다. 그렇죠? 수잖아요. 그렇죠? 연기에서. 그러니까 각각의 근들은 촉을 촉발시키고 촉이 촉발됐다는 것은 느낌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따로따로 해야 동시다발이에요. 함께 한다. 그렇죠? 함께 일어난다. 그런데 순차적으로 설명하면 촉 다음에 수를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네.
새끼의 세 가지 감각 접촉은 새끼의 세 가지 느낌에게 조건이 된다. 무색계의 하나의 감각 접촉은 무색계의 하나의 느낌에게 조건이 된다. 자, 15번. 욕계의 6가지 느낌은 욕계의 6가지 가래의 무리에게 조건이 된다. 자, 무색계, 그 위에 무색계의 하나의 감각 접촉은 무색계의 하나의 느낌에게 조건이 된다. 어떻게 돼요? 설명해봐요. 어떻게 돼요? 무색계에 태어났어. 그러면 어떤 상태로 태어났어. 근데 어떻게 느껴요? 어떻게 느껴요? 어떻게 느낄까요? 대상을 경험 안 하는데. 네. 뭘까? 그것이 궁금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원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마음은 항상 누가 짝이 있어요? 대상. 네, 대상이 있어요. 그럼 마음이 있다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무색계 존재도 마음은 있으니까 그럼 뭐는 있어요? 대상이 있죠. 네. 그 대상을 접촉하고 있고 느끼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마음은 항상 대상이 있다. 근데 스님 그러면 무색 유정천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정지된 상태. 예, 그래서 무상유정천. 예, 그렇죠? 무상유정천. 그 존재는 의식이 쉽게 얘기하면 말랑말랑하지 않고 돌처럼 됐어. 그래서 정지된 상태야. 태어나는 순간 스톱됐다가 의식이 여기 다 되면 거기서 죽어. 다른 존재가 태어나겠죠. 그럼 자기가 거기서 뭐 했는지 이 데이터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렇죠? 태어나는 순간 정지돼서 죽을 때까지 정지돼 있다가 다른 존재로 태어나는. 그래서 독특한 존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마음은 무조건 뭐가 있어요? 항상 대상이 있다. 그리고 우리 마음도 가장 기본값의 마음은 항상 뭐가 있어요? 대상이 있다. 내가 인지 못하는 대상이 있다. 그게 재생 연결식에 일어날 때 생겨난다. 그렇죠? 이해되셨죠? 네. 처음에는 모르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들어야 돼. 그 다음에 그런 게 있다네. 네, 그러면 점점 여러분이 공부를 해서 퍼즐을 맞추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자꾸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여기 온다는 것은 여기에 오게끔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컴퓨터로 치면 하드웨어 말고 소프트웨어를 깔으려면 어때요?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을 깔아야 되잖아요. 그죠? 깔을 때 처음에 하는 게 뭐예요? 컴퓨터 아무것도 없는 거에다 깔으려면 뭔가를 정보를 거기다가 다운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무슨 정보를 다운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죠? 컴퓨터에 압축 파일 다운 받잖아요. 그거는 프로그램이 다르죠. 풀어져 있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재생연결식이 그런 거라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풀어주면 어때요? 거기서 이상한 프로그램이 막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램, 전체가 돌아가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생기죠. 그죠?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죠? 깐 뒤에는 그 위에 막 여러 프로그램들이 돌아가니까 우리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가니까 원래 있는 거라. 라고 생각하잖아요. 인지하기 어렵죠. 그죠? 우리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죠? 왜 돌아가냐 그러면 그건 나 모르지. 그냥 태어나면 돌아가면 돼. 그잖아. 왜냐면 시작하기 전에 그 프로그램이 설치됐기 때문에. 그래 인식 과정에 벗어난 마음이죠. 그게.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뒤에 인식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컴퓨터가 있어서 요새 사람한테는 설명을 훨씬 좋아. 옛날에 그게 없으니까 그게 뭔데 그래서. 네. 근데 컴퓨터를 써봤기 때문에 그래 컴퓨터 쓰려면 뭐 프로그램 빨더라. 깐 뒤에 뭐가 인지되니까.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일상적으로 쓰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모든 것에 다 영향을 주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그게 그냥 깔았냐 아니야.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이제 불교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짝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이. 짝, 짝. 여러분이 그 짝 중에 한쪽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해가 잘 안 가. 내 눈에는 한쪽만 보여. 내 마음에는. 근데 반대쪽이 안 보이니까 어때요? 계속 골탕 먹는 거죠. 그래서 몸만 보이고 마음은 안 보이네. 그래서 그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쪽만 보고 반대쪽을 안 봐. 싫어하는 건 안 봐. 또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것만 보고 좋아하는 쪽을 안 봐. 한쪽 의식이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안 있고 항상 극단으로 치닫잖아요. 그렇죠? 극단으로 치닫기 때문에 괴로워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잘 보세요.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마음이야. 너무 좋거나 너무 싫거나 그렇죠? 그 중간에 덤덤하게 못 있어. 그러면 스님 너무 인간 사람 자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극도 없고 그렇죠? 심순생순 맛도 없고 그렇죠? 밋밋하고 못 견뎌요. 어떤 사람들이 죠. 그 자극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음식 먹을 때 어때요? 밋밋한 맛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직 음식의 고수가 아닌 거죠. 그죠? 각각의 자극을 다 느낀 다음에 그 맛이 이제는 물렸어. 맛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슴슴하고 아무 맛도 없는 것을 맛들이는 분은 어때요? 이제 자극적인 건 못 먹잖아요. 그죠? 중간으로 오는 거죠. 그죠? 이쪽도 경험했고 저쪽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경험하면 좋긴 좋은데 나중에 어떤 문제들이 있더라. 이쪽도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체적인 눈을 갖게 돼서 적정한 상태로 가는 거죠. 그죠? 어때? 나중에는 마음이 어떤 대상에도 동요하지 않는 상태. 그게 사마디야. 여러분 뭔가에 집중하는 것도 사마디지만 마음이 어떤 것에도 동요하지 않는 상태. 그렇잖아요. 대상이 나타나는데 막 그냥 요동치기. 그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다 그러면 마음이 요동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스타를 너무 많이 봤어. 그럼 어때 나중에는? 네, 지나가네. 그죠? 여러 사람 중에 하나야 그냥. 그죠? 마음이 동요를 안 일으켜요. 그리고 여러분 막 마음에서 별의별 마음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걸 보고 마음이 동요를 안 일으켜. 그럼 어떻게 보겠어요? 객관적으로 보겠어요. 여러분 영화가 재밌는 거와 재미없을 때 그거 보면 알아요. 영화가 너무 재밌어. 그러면 어때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된 거야. 주인공들이 아니라 그 나온 사람들 중에 나와 링크가 돼 있어. 그죠? 저 사람이 지금 내 상황이구나. 그죠? 그러면 그 영화나 드라마 뭐 여러 가지가 현실적인 걸로 보여져요. 그죠? 근데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이상한 영화 틀어놨네. 그러면 어때요? 주인공이 왜 저러냐? 그죠? 야, 쟤는 왜 저러냐? 그죠? 이상하다. 행동이 이상하다. 그죠?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수행이 그거예요.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본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수행하는 사람 다 대상이다. 이렇게 그 말 들으니까 당연히 대상이지. 그러는데 안 그런 거. 그죠? 여러분의 몸에 마음이 엄청난 자극을 할 때 그게 대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수행자와 자극이 일어날 때마다 막 요동치는 수행자. 그죠? 이거 어떡하지? 그죠? 또 이상하게 나타났어. 그죠? 네, 이해가 안 되니까. 그죠? 새로운 자극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막 불안해. 근데 그게 대상이라는 마음이 떠올리지 않은 수행자는 어때요? 그래. 내가 못 본 새로운 대상이 나타났는데 그래 탐구해보자. 근데 반대는 어때요? 네가 왜 여기서 나타나? 그죠? 나 힘들게.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대상이 나라고 동시에 나거나 내 것이거나 내가 거기에 있거나 그것이 내 안에 있거나. 그렇죠?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야를 확 줄이는 게 그거예요. 동요하는 상태는 안 되는 거. 동요의 다른 말은 들통. 마음이 요동치잖아요. 그렇죠? 들통이요. 네, 그럼 여러분 마음이 고요하게 만들고 싶으면 어때요? 일상에서 그걸 엄청나게 해야 돼. 그게 점점 만들어져야 돼. 아무 데서나.
그럼 여러분 수행하잖아요. 그냥 수행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 어때요? 수행하려면 안 들어가자. 그렇죠? 준비 작업이 많이 걸려. 다리를 왼쪽으로 꼬거나 엉덩이 한쪽을 들거나 그렇죠? 허리를 펴야 되거나 턱을 당겨야 되거나 눈을 위로 해야 되나 아래야 되나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의 그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몸을 흔들어야 되거나 한 10분은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렇죠? 뭔 생각인지 모르겠다. 뒤죽박죽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거나 다양하게 그 고요한 쪽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왜 그러면 그게 금방 안 가라앉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요 계속 요동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하니까 그게 평상시의 마음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수행을 깊게 이해하게 되면 고요함을 이해하게 돼요. 점점 진짜 고요함이 뭔지 자꾸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상태로 들어가는 무추를 마음이 이해하게 돼요. 그럼 바로 거기 탁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초점은 어때요? 자석에 앉을까 말까 앉을까 말까 그렇죠? 여기에 들떠 있어. 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서부터 갈등이 일어나요. 그죠? 앉는 게 두려워. 수행자가 처음 수행자는 앉아야 되나? 이제 마음이 들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부터 여러분이 하는 말, 하는 행동, 하는 생각에 계속 들여다가 그것을 하기 위한 연습 과정이 이거예요. 부처님을 계속 생각하고 안 돼요. 장점이 많은 분은 부처님 생각하는 순간에 벌써 딴 데 가 있어 마음이. 다른 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부처님을 생각 안 하고 먹을 거 생각하고 놀 거 생각하고 어디 가야 될 거 생각하고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그 마음들을 모두 내놓고 딱 하나의 대상에 머무는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마타 한 대상에 마음을 머무는 그건 대상에 머물러서 생긴 고요함이고 여러분이 그것보다 더 높은 버전을 하려면 마음이 고요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근데 이건 되게 어려워요.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대상에 집중돼서 고요함을 이해하지만 마음 자체를 고요하게 만든다는 건 이해가 쉽게 안 돼요. 경험이 없는 이상. 그래서 다양한 설명과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해서 그것을 이해시켜 주려고 엄청 노력하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소기의 경일기. 그렇죠? 암만 얘기해도 말을 못 알아들어. 그렇죠? 사람 말을 소가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렇죠? 소가 사람 말을 알아는 그 소의 사람이에요. 사람인 거죠. 그렇죠? 네. 수행을 배우는 분들이 처음에는 소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말을 못 알아들어. 수행자가 가르쳐주면 그게 내 귀에 들어와서 사람 소리가 내 귀에 들어와서 다른 소리를 들려요. 자신은 그걸 몰라요. 자신은 제대로 듣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마음 안에서 계속 노이즈가 계속 그 사이사이에 침투해요. 여러분이 그걸 볼 수 있게 되면 자신을 깜짝하고 놀라게 돼요. 내가 이렇게 망상이 많은가? 여러분 처음 수행하면 그거예요. 스님 저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네, 수행하면 스님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러잖아요. 왜냐면 자기 생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엄청 많은 생각들이 그게 생각이 뭐예요? 들뜸이에요. 생각이 일어난다는 게 들뜸이에요. 다른 대상으로 마음이 그죠? 계속하는 거. 자, 삼천포로 빠졌다가 15번 욕계 6가지 느낌은 욕계 6가지 가래의 무리에게 조건이 된다. 그렇죠? 가래가 왜 생겨요? 네, 느낌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경험. 그죠? 느낌이 뭐냐면 다른 말로 경험이에요. 그죠? 네. 느낀다는 게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각 접촉 자체가 경험이잖아요. 그죠? 그 감각을 경험하면 어떤 게 일어나요? 우리한테는 대부분 이게 일어나죠. 좋거나 싫거나, 좋거나 싫거나, 좋거나 싫거나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죠? 좋은 것도 가래고 싫은 것도 가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그 안에 푹 빠져서 사는 거죠. 그죠? 네. 가래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색계의 세 가지 느낌은 육계의 세 가지 가래의 무리에게 조건이 됩니다. 무색계의 하나의 느낌은 무색계의 하나의 가래의 무리에게 조건이 된다. 이러한 가래는 그 각각의 취착에게 조건이 된다. 그렇죠? 가래가 강화된 게 취착이에요. 그렇죠? 가래를 계속 이렇게 뭐가 돼요? 처음엔 먹고 싶다. 먹고 싶네. 이따 먹어야지. 그죠? 점점 마음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야, 그 다음에 가자. 그죠? 먹자. 강화되잖아요. 그죠? 네, 취착이 움켜진다. 취착은 존재한다. 그죠? 그 다음에 먹고 있어. 그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참 무서워요. 그죠? 16번. 어떻게? 여기 어떤 자는 감각적 욕망들을 즐기리라 생각하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취착을 조건으로 몸으로 삿된 행위를 하고 말로 삿된 행위를 하고 만으로 삿된 행위를 한다. 삿된 행위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다시 악처에 태어난다. 악처라는 의미가 뭐예요? 악처. 괴로움이 많은 곳으로 떨어진다. 인간보다 괴로움이 훨씬 더 많은 곳에 태어난다. 그죠? 다른 말 아니에요? 네. 우리 인간보다, 축생이나 악이나 아수라나 지옥은 인간보다 괴로울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죠? 내려갈수록. 그죠? 그래서 지옥은 뭐예요? 24시간 괴로운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24시간 계속 괴로워. 조건이 계속 괴로움만 일어나는 조건이에요. 네. 네. 진짜 지옥이죠. 그죠? 네. 그가 그곳에 재생할 원인이 되는 업이 업으로서의 존재이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어떤 존재가 죽으면서 어떤 대상을 봐. 그러면서 그게 발현이 되면 업으로서의 존재이고요. 이해되셨죠? 말이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 말들이에요. 다. 그 업으로 받은 무더기들이 재생으로서의 존재이다. 우리 그게 발현이 돼서 우리 어떤 존재로 태어나잖아요. 만약에 우리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럼 어때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재생으로서의 존재. 그 다음에 계속 어때요? 그 존재가 발현된 뒤에는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에너지를 공급하죠. 에너지 공급하는 게 뭐예요? 육군에 정보를 갖다 주는 거야. 그죠? 먹고,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촉하고, 생각하고, 이게 에너지 공급이에요. 다른 게 에너지 공급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도 한번 들어도 어때요? 좀 있으면 다 뭔 말일까? 그죠? 스스로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게 뭐가 될까요? 그게 뭐지? 그죠? 무더기들이 생산되는 것이 태어남이고, 성숙해감이 늙음이고, 무너짐이 죽음이다. 그죠? 그러면 연기가 다 왔네, 그죠? 노병사로 나왔으니까, 그죠? 483페이지 17번. 어떤 자는 천상의 복을 누리리라 하면서 생각하고 같은 방법으로 선행을 한다. 천상에 태어나려면 뭘 해야 돼요? 선행. 네. 공덕이 있는데, 공덕에는 쉽게 얘기하면 두 개로 갈라져요. 천처에 태어나는 공덕행위냐, 악처로 가는 공덕행위냐, 그죠? 선행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다시 천상에 태어난다. 그가 그곳에서 재생할 원인이 되는 업이 업으로서의 존재이고, 이와 같이 이 방법은 앞에서 설한 것과 같다. 자, 그럼 여러분, 천상에 태어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그나마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라도 그 정보를 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과정으로 돼야지? 그래서 경을 읽어야 된다니까. 맞지마니까 120번 경에 의도적인 태어남이라는 경이 있어요. 그 경을 읽으면, 간략한 설명이지만 여러분이 그걸 갖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나.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자세한 부분들을 거기다 보완하면서, 그럼 내가 살면서 어떤 행위를 하면 천상에 갈까. 그죠?
탐구하게 되겠죠, 마음이. 근데 정보 자체가 없으면 어때요? 뭘 해야 되는지 몰라요. 아, 가고는 싶어 마음은 있지만 구체적인 원인 결과에 이 프로그램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생기기 위해서 마음에 정보를 넣고 그것을 사유하고 그 다음에 그게 원인 결과로 쭉 이어지도록 만드는 게 의도적인 태어남. 그렇죠? 수행을 할 수는 없으면 내가 어때요? 천상이라도 태어나거나 인간으로서 아주 잘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다음에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왜 천상에 태어나야 되냐면, 좋은 곳에 태어나냐면, 그냥 배불리 잘 살기 위해서 그거 아니에요. 다음에는 수행할 수 있는 환경으로 태어나라는 거예요. 그죠? 악취에 가면 의식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곳에 태어나도 수행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지금 인간계 보면 알아요. 위에서 온 존재와 아래에서 온 존재. 지설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이 자체가 이상하게, 야, 사람이 저를 다 같이 못됐지? 이렇게, 여러분 보면 어떤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그 사람은 안 좋은 마음이 훨씬 더 많은 삶을 살아는 게 훈습되어 있는 것이 배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아. 그죠? 좋은 마음으로 많이 사는 거야. 이 두 세력이 한 곳에 살면 어때요? 엄청나게 이상한 삶을 사는 거지. 그죠? 네. 그걸 보면서 이 존재계는 괴로운 곳이요를 터득한 사람은 출세관으로 가고 그걸 못 느낀 사람은 계속 그 업대로 사는 거죠. 착한 삶 사는 사람은 착한 삶 사는 습이 세서 그 행위를 계속하고 악한 습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악한 행위의 습을 계속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업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습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번 생에서도 있잖아요. 자기가 만든 습을 그걸 못 고쳐서 끙끙 앓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조금 일어나는 거 좀 땡겨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0분, 1시간 땡기려고 하면 어때요? 온몸이 방해해요. 그렇죠? 온몸이 땅이 딱 붙어가지고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습 바꾸는 굉장히 어려워요. 스님 보고 쉽지 않던데요? 며칠은 해요. 근데 그게 삶으로 바꿀 수 있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건 저는 못하죠.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잖아요. 그렇죠? 한 달, 1년, 몇 년씩. 그래야지 좋은 습이 만들어져요. 그걸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만들어지냐면 정신력입니다. 수행이 아주 중요한 정신력. 수행을 오래 못하는 이유가 정신력이 약해서. 뭔가를 그냥 끝까지 밀고 오랫동안 하는 그 힘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 수행자들한테 이 약한 부분 고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정신. 그렇죠? 하나를 끝까지 밀고 늘어지고 끝까지 성취할 때까지 하는 그 습을 들이면 안 됩니다. 그게 성공의 열쇠이기도 하죠. 그렇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아주 많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수행이 그래서 어려워요. 탈정도를 성취하려면 어때요? 이 앞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돌아가야 돼요. 잠깐 문득 저절로 그냥 갑자기 쑥 이거는 잠깐 이벤트야. 여러분 마음을 그런 게 있다는 걸 이해시켜주는 이벤트야. 근데 진짜로 길을 가는 거는 아주 힘든 고난에 대해 자기 스스로가 그걸 끊임없이 목적지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래 동네에서는 대부분 길을 걸어야 같이. 그렇죠. 각자의 길. 근데 높은 산에는 올라갈수록 어때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죠? 환경이 다르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안 오는 환경이에요.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못 가요. 난이도가 올라가거든요. 정진력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쉬운 정진력에서부터 여러분 점점 수행을 올라가면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 혼자 가야 돼요. 배낭 하나 딸랑 메고 좌표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거기 가야 돼요. 그렇죠? 옆에서 틀렸는지 맞았는지 설명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 거기 가야 돼요. 수행을 하는. 그러니까 어때요? 엄청 많은 여러분 안에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것들이 없으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바르게 가고 있어. 바르게 가고 있어. 바르게 가고 있어. 바르게 가고 있어. 저기 가고 있어. 자기가 이렇게 휘어진 거라. 여러분 눈길 걸어봐. 아무도 안 걸은 눈길 걸어보면 어때요? 나는 바르게 걷잖아요. 그죠? 근데 뒤돌아보면 어때요? 이상한 발걸음이 있죠. 그죠? 너 바로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발걸음이 이상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바른 거를 아주 많이 심어요. 곳곳에 장애가 일어나는데 부닥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선행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다시 천상에 태어난다. 그가 그곳에서 재생할 원인이 되는 업이 업으로 쓰여진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저런 것과 같다. 18번 다시 어떤 자는 범천의 복을 누리리라 생각하고 감각적 욕망들에 대한 추착을 조건으로 자해를 닦고 연민과 더불어 기뻐함과 평온을 닦는다. 닦음은 원만이 있기 때문에 범천에서 태어난다. 그가 그곳에 재생할 원인이 되는 업이 업으로 쓰일 정도다. 그와 같이 이 방법은 앞에서 한 것과 같다. 여기까지.